자, 오늘도 톰 레이너 교수님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인 Pray and Go 내용 중에 데이 19에서 데이 24까지의 내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3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행동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동참, 가정을 축복의 터전으로 삼기, 3명의 사람을 초대하기, 사랑 나누기, 가정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기, 장애물을 극복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 중 하나는 바로 위대한 사명에 적극적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위대한 사명이 힘있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권사 아래에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자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할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는 이 선언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담대히 힘있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구체적이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교회 성장이나 규모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담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와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려 굳게 마음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를 세우는 자,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서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인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이자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그저 혈연이나 생활의 터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 나아갈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성도님들 중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때로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에 좌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외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며 믿음의 뿌리 내리는 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가정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터전이 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탕으로 이웃 가정을 위한 중보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가정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 가정에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나 이웃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명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웃의 가정들도 충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 가기를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사명에 적극 동참하고 나의 가정과 이웃 가정들을 위한 기도가 은혜가 넘쳐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가슴에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종에게 명하신 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길과 울타리까지 나아가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한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이 초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3명의 사람을 초대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교회 출석의 권유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청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님의 삶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로 교회에 나와갖고 복음을 들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동일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3명의 사람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리는 것도 귀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마음에 특별히 해주시는 3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이웃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거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초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3명의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초대가 그들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초대장을 건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초대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결단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번째, 성도들이나 비신자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사랑을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을 향해 다가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위해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때때로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영원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게조차도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행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일단 단지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아래 동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초대의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사명, 낯선 사람들 향해 다가가 복음의 초대장을 건네라는 도전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초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먼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복음의 첫 사명지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위대한 사명과 가정을 연결해 우리의 자녀, 부모님, 배우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은 복음 전파의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첫 번째 장소로 예루살렘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르치고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할 때 그 행동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불씨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의 실천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정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가정은 이웃과 공동체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이 세상 속으로 확산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 나라에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삶 속에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흔드는 도전들, 가정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난관들, 하나님께서 나아가려는 우리의 길을 막는 영적 싸움들, 이러한 장애물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일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림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산과 같은 장애물도 기도로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산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곧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있어 장애물이 무엇인지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막는 것은 때로 두려움일 수 있고 의심일 수도 있으며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들을 분별하게 해주고 그것들을 극복할 영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 장애물을 직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즉각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 종의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장애물들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고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어려움을 넘어설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다짐하는
기도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길을 열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동참, 가정을 축복의 터전으로 삼기, 3명의 사람을 초대하기, 사랑 나누기, 가정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기, 장애물 극복하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눠도 결국 성도님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성도님들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 투잡, 뿌리잡을 가지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안식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저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오히려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이 더 나빠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앙이 깊어진 후에도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의존할 때가 더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단지 사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까워야 차량으로 40분에서 50분 거리였고 때로는 다른 주에 있는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교통 혼잡 시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집처럼 자주 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앙관을 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도 있고 사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명령이 항상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을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망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